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라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찬양을 부른 이런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하고 또 우린 모여서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은 성령이 주시는 대로 탁월한 지휘자 전영환 장로님의 지휘 아래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도 소리는 다 들리죠. 이 속으로도 간절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찬양을 부르셨는데 감사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찬송할 때도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하셔도 절대 결례되지 않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거리가 20m, 30m는 다 떨어졌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을 테니 여러분이 쓰고 계시고 안전하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더 해드리세요. 마스크 쓰고 찬양한 찬양대. 네, 부활의 아침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영광과 감격의 생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감격의 새 아침에 새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누리는 복 가운데 참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그러한 절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이고 부활의 계절입니다. 죽은 것처럼 겨우내에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던 나무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꽃들이 만발을 해서 아름답게, 정말 지금은 뭐 벚꽃놀이 이런 거 가지 않게 하지만 사실은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사는 동네가 공원입니다. 아니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하세요. 아니 이렇게 꽃이 많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 대한민국 어딜 가든지 동네 공원에 또 마을 아파트 안에 우리도 요 완충공원 가보세요. 꽃들이 얼마나 만발을 하고 또 뭐 여기 어디를 가더라도 다 거리에 가로수가 벚꽃들이 활짝 펴서 그냥 아주 할렐루야 하고 환영을 하고, 여기 저 구청 넘어가는 길에는 개나리 꽃이 만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먹꽃놀이 못 가는 거, 봄꽃놀이 못 가는 거 아쉬워할 거 없이 경비에 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우리 동네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봄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 네, 그 꽃이 피고 잎이 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부활의 섭리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깨닫는 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이 봄에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만끽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우리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옛날에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인이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별을 따오라고 했대지요. 그래서 별을 따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번에는 달을 따오라고 해서 청년은 달을 따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이 청년에게 나를 사랑하면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달라고 하니까 청년은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심장을 꺼내서 이 여인과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는지 달리다가 그만 넘어져서 심장이 뚜루루루 하고 굴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만치 떨어진 심장을 쫓아가서 그 심장을 다시 흑토성이가 된 심장을 주워들으니까 뻘떡뻘떡하는 심장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오는데, 얘야 많이 다치지 않았냐? 그렇게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우리 표현된 것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달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리고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장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 그래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달라고.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죄값은 사망인데 죄를 저지르고 살았다고 하는 말, 그것은 마침내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주님의 생명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걸 다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먼저 아시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만약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 영원히 죽는 것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돌문을 여시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참 앞이 캄캄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또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부활로서 주님은 해답을 완벽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 옳습니다. 해가 뉘우뉘우 질 무렵에 황혼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설마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될 이야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또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그 마음을 정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고 하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등지고 내려오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갔습니다. 33절에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다시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다는 반증입니다. 그 돌아가 보니까 11명의 사도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표로서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의 주인공,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스타일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그리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지느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살고자 하는 또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장생을 갈구하게 되고 중국의 진시황도 불사초를 구하려고 그저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사약을 구하려고 더 살아보려고 애썼던 진시황도 49살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 살다 가는 것인데 또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이 금방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장수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늙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신 분들 보세요. 장수하셨지만 이가 다 빠져서 뭘 잡수지를 못하고 죽을 잡수시고 걸음을 걷지를 못하시고 그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좀 생명이 오래 산다, 이런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뿐이지 우리의 생명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 보다가 되게 전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뉴스만 잠깐 보는데 드라마 보는 사람들 보면
아주 드라마에 빠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잊어버려도 그 시간은 안 잊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 와서 또 간증도 하잖아요. 그거 봤냐고. 못 봤다 그러면 그 재미있는 걸 왜 못 봤냐고. 또 아유 얼마나 그냥 아주 분해서 그러고 자기가 막 흥분하고요. 난리가 나요. 난 예수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 그런데 언제 끝나느냐? 아주 재밌을 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음 목요일 계속, 다음 수요일 계속,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지난번에는 또 트로트 왕인가?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그거 봤냐 그리고 아주 죽인 데나 살린 데나 그러면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난 그날 그 결승전도 그랬잖아요. 그날 이렇게 나는 마지막에 하도 보라고 선전을 해서 간증을 하길래 그래서 그날 뭐가 나오나 이거 봤더니 국민들이 투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날 발표를 못하고 다음에 하기로 또 미루는 거 아니에요. 모처럼 보려다가 그것도 못 봤는데 그 다음 편에 계속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의 무덤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 아니? 천국에서 계속 이렇게 써져 있네. 묘비에 천국에서 계속.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삶이 이제부터는 저 천국에서 계속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부활의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영혼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란 그가 아무리 정말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하게 떠들어대지만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지. 그게 대단한 게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패한 것 같아도 성공이요, 약한 거 없지만 강한 거요, 유한한 것 같지만 무한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2차 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분은 평소에 아주 유머가 참 많고 괴짜였는데 이렇게 유언을 했다 그래. 내 장례식 때 처음에는 취침 나팔을 불고 나중에는 기상 나팔을 불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숙한 장례식에 기상 나팔을 부는 게 이상하지만 거기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고 육체는 잠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랑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오늘 죽음을 초월한 삶을 이 땅에서 희망적으로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두 번째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됩니다. 한숨이 사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인생의 최악의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반대로 희망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절망을 바로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생기는 절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시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암담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은 희망인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희망하는 존재라고 그는 정의했습니다. 예수 안에 절망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대요. 어떻게 실험해봤냐? 쥐를 하나 잡아서 독 안에 놓고서 빛이 단 한 점도 빛이 안 들어가게 깜깜하게 그걸 해놓으니까 불과 몇 분 안 가서 그 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바늘만큼이라도 빛이 들어오게 해놓으니까 그 쥐가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안 보이니까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죽어버리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삶에 희망이 있어. 그래서 36시간 살더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한 3분 살았다고 그러지, 깜깜하니까. 그래서 720배를 더 살았다, 이런 얘기. 빛이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짐승도, 조그만 동물도 말이에요, 빛을 주니까 비도 없는 데서보다 720배를 살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희망으로 정말 이 어둠,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희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우리는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희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땅은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에 희망이 넘치고, 우리 속회에도 교회에도 마침내 우리 인생은 희망이 꽃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쓴 설교집 가운데 희망이 꽃피는 계절이라고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지난 오래전에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얼마나 절망했으면 낙심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인데, 엠마오로 가는 길은 서쪽이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동쪽이었습니다.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던 삶이 올라가는 삶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숨을 쉬며 내려갔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희망에 들떠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설레는 가슴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리러 올라가는 걸음은 천천히 낙심하고 절망하며 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고 달려가고 힘차게 올라가는 걸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하는 두 제자처럼 터덜터덜 억지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런 삶이 아니라 희망차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설레는 가슴으로 정말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절망에서 희망의 삶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철하던 유대인의 학살 수용소 아우슈비츠 감옥벽에 오늘 찢겨 죽을지 내일 찢겨 죽을지, 언제 피누 공장에 가서 피누 한 장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벽을 향해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써붙이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동료들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한 신앙인이 그 벽에 이렇게 씌어놨습니다.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희망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찬송이고 한숨이 아니라 정말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허무한 인생에서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허무한 인생에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우선 곧 그때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 표현 아니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미 해가 저물어서 황혼에 내려오기 시작했고 성만찬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밤은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 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유숙하자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도 어두워서 출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둡고 출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나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한밤이라도 그냥을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그들은 정말 지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니 그 밤에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럭저럭 시간 땜박질을 하면서 세월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삶입니다. 한밤을 그냥 지낼 수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뛰어가야 되고 달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서 보니까 11제자가 있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도 길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 우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새 힘을 얻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그저 주어진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리라, 이건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게 세상에 속한 것들 다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금세에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의 목숨을 걸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면 마치 풀에 맺힌 꽃 떨어지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느냐가 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안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안일에 집착했다면 피곤한 몸으로 그날 밤 잤어야 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거리에는 흉흉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아마 피 비린내가 채 가시지 않은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죽어도 사는 확신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어떤 것들라도 그들을 묶을 수 없었고 제지할 수 없었고, 그 바울 사도를 말을 빌리면 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진리를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사명이지요, 어명이지요. 내가 내 영광 위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봉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우리 이제 11시 예배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게 되겠는데,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지휘하는 장로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감독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부활의 주일날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냥 갈등이 그냥 많은데 마스크를 쓰고라도 뭐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왕이면 찬양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안 하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마스크라도 쓰고 부르는 걸 하나님도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 갖겠어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 또 이 감염병의 에티켓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연습은 못하더라도 또 곡을 주면 속으로라도 혼자 연습을 좀 하고,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시고 우리 형편 아시지 하나님 너 왜 마스크 쓰고 찬양하냐 그러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렇게라도 입을 틀어막고라도 찬양하고 싶은 내 마음을 내가 받는다. 주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교회 직장에서도 교회 못 가게 하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 이해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혹시 감염될까 봐 그런 건데, 그냥 직장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사 좀 하시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 무릎 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들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고
사람 만나지 못하지만 왜 못 만나요? 전화로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안부도 묻고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 네, 다 막혔어요. 막힐 수밖에 없지. 그러나 기억해 두세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열려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린 전화로 다 통하면서 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이럴 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한한 우리, 정말 한계의 우리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오늘 엠마오 제자의 변화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대형가족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한숨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실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이 사실을, 허무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진 그의 걸음걸이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감화감동하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유튜브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성령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권속들의 가슴도 뜨겁게 하소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변화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